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늘 건강하고 또 이제 집에서 그 강의 들으면서 좀 잘 성경도 좀 많이 읽고요.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성경을 좀 많이 어, 예시 구절 나오면 그런 것도 좀 읽고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에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를 하고요.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바울 서신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369페이지 뭐 책에는 다른 서신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로마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36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 내용과 책의 내용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화해와 중재의 편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먼저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저술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체류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서신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작성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술 연대는 AD 약 56년경입니다. 특별히 그 더디오가 대피를 했고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더디오가 대해서 대피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더디오가 글을 쓰고 그랬죠. 그다음 바울이 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피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의 집에서 저술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술연대는 대략 56년경이다. 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로마서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보기 전에 이제 로마가 어땠고 로마 교회, 로마서가 어땠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바울 시대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는 대략 5,4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약 6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로마 시민은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는 약 600만 명, 그 다음에 로마는 약 100만 명이었다. 그 당시 100만 명 도시였으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 수가 500만 명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합쳐서 500만 명이었는데,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다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약 로마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만 명이었다. 디아스포라 5만 명. 로마시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상당수는 기원전 64년경 폼페이오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할 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자손들이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약 600명의 원로원과 1800명의 기사들이 최상류 계급을 이루었고요. 대다수 주민은 평민에 속했다. 로마 제국은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제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시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언제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 몇몇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와갖고 이스라엘에 와갖고 복음을 듣게 되고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파워포인트로 할게요. 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로마의 상황을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네,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로마와 이스라엘을 왕래하는 상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요 부분이 중요하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로마인들도 또 로마에 사는 다른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커져갔고 그렇게 된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심한 종교 논쟁, 다툼을 벌였다.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에 사는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서로 심한 종교 논쟁, 다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기록에 남겼는데요. 로마에서 유대인 일부가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유대인들과 서로 격한 논쟁과 싸움을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았다. 여러분, 크레스투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웨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크레스투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또 그걸 두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마도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인들 중에 서로 이렇게 격한 논쟁과 싸움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형제가 아니 이것들이 남의 나라에 와갖고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야, 얘네들 다 내쫓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그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죠. 예.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당연히 다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뭐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되고, 야,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그냥,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겨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어? 받게 된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랬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AD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여 추방령이 철회되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수였고 그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을 빚었다라는 겁니다. 49년에 추방했으니까 한 5년 정도 AD 54년 5년 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예,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등극해서 추방령이 철회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먹고 살았고 또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고향인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살기가 힘들죠. 특히 옛날에는. 물론 유대인이고 종교는 유대교를 믿지만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에 살고 또 거기에 장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됐고 로마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수였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 헤게모니를 놓지 않겠다. 너 우리 차별하고 얕보고 그랬지. 그럼 서로 마찰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러분 책 37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서부터 로마서의 목적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두 그룹을 중재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등등의 대립적 억구가 나타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37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갈등 어떻게 중재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들이 밑에 쭉 학자들의 의견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셔서 특히 2장부터 3장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견제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상속자들임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그리고 이방인의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 절제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권이 주어졌지만 교만하지 말고 또 너희들의 임무는 이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우상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서로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형제를 위해서 너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죠. 문제는 너의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 그거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느냐, 시비를 가리는 거, 이치를 따지는 거, 이런 것보다 정말 시비와 이치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다라는 거죠. 고기가 어떻고, 먹으면 뭐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뭐, 규례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선적 위치와 회복을 말합니다. 예.
이런 바울의 말은 논리를 떠나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외 다른 목적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다. 뭐 그것도 이제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해시킨 것 외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잘 좀 중재 좀 해달라. 예, 그런 목적입니다. 네, 헌금 주는 사람이 참,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게 이제 이방 교회와의 관계,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구성이, 여러분 책 374페이지에 374페이지부터 37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4페이지 보면 원래의 로마서 본문은 어디에서 끝났는가? 뭐 그래갖고 뭐 대충 여기서부터 끝났을 것이다. 아니면 또 요렇게 보내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그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 문제, 이런 걸 통일성 문제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먼저 쓰여진 것 같은데 앞에 게 먼저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로마서의 구성을 보시면 서두 1장 1절부터 7절, 서신의 본론 1장 8절부터 15장 13절, 서원 및 본론을 보면요. 서원 및 논증의 주제, 그래서 감사말, 복음의 정의, 네, 그런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논증부 이제, 보시면, 칭의론이 1장 18절부터 4장 25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삶 5장부터 8절,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권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일상적인 삶에 대한 권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권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뭐 대충 구조 구분을, 구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구조와 내용, 그런 것도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3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한번 보면서 그때도 말했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고 야 이런 구조가 맞는가 아니면 좀 더 바꿔볼 수 있는가 뭐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읽으면은 능동적인 읽기가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로마서의 중심 이게 이제 로마서의 중심은 뭐냐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교훈, 뭐 이런 그 바울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드러나는 곳, 이게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죠. 이 이제 가장 두드러진 사도 바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 민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이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니 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종교, 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자연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과 개념, 정의, 뭐 이런 거, 공의의 개념, 공평 개념, 이런 거에서도 자유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서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에 불러온 포도원 품꾼, 점심에 불러온 포도원 품꾼, 뭐 한 오후 3시나 그때쯤 불러온 포도원 품꾼 다 일을 한 시간은 다르지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는 unjustice하다 뭐 이런 의의가 있었죠. 일찍 온 포도원 품꾼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와 이렇게 약속했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건 뭐냐? 인간의 어떤 약속 개념, 정의, 뭐 공평 개념 여기서부터도 자유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원과 복음과 의를 나타내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자유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선민의 위치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요. 1장 그 끝부분까지 보면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사람들 안에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보여주셨다.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변명도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선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선민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민의 위치는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민이라는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불행이다. 왜냐하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한 것들을 행하여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선민인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한 것들을 행하여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선민인 유대인들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출석, 봉사, 헌금 등등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나는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참 잘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게 이런 것들이 현대판 선민의식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우리가 버리고 그러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20절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무조건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죄의식을 불어넣으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사회 시스템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계의 한 부품처럼 움직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회의 한 부속품으로서 어떤 여러모로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것들,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또 인간의 본성,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율법 아래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의로워진.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나오는 절망 얼마나 커요. 그걸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극적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죠. 이걸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 분열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민적 위치도 옹호하고 또 이방인들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이신칭의는 이방인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민적 위치도 옹호하면서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교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잘 안 지켜왔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논쟁의 정황, 로마 교회 상황,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어떤 특이한 상황,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신칭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8장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즉 구원받은 교회의 현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 안에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평화가 기초에 있다. 여기서 평화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평화는 자신만의 만족,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나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과 또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그런 내용을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의 의미와 한계, 또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냐?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사는 삶, 8장 말하고 있고요. 8장 15절 무소하는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됩니다. 전자는 율법을 말하고 후자는 예수가 부여해준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고난을 동반한 영광을 상속자인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다. 네. 8장 18절부터 39절은 바울은 구원에 대한 원대한 희망과 확고한 확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희망과 확신의 방해물은 지금 현재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데 바울은 우리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고요.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컸죠. 그것이 9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육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네. 이삭이 난 육신의 자녀가 선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을 낳았듯이 믿음의 자녀가 선민이다. 이렇게 선민을 재정의하죠. 이러한 재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증함으로써 바울은 또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특권을 수정하죠.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신의를 이스라엘의 불신의와 대조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육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자극이 되고 그런 자극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11장 25절부터 26절에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케 하고자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고, 12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직분,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 교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들을 일치하기 위한 원리와 기본 자세를 말하는데 그 원리와 기본 자세는 예배의 일치, 공동체 내의 질서와 형제 사랑을 통한 일치다라는 것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서 산제물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희생을 배우고 화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산제물로 바쳐서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선 그리스도인과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2장 3절부터 13장 4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13장 1절부터 7절은 구체적인 국가 이론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 오용되어 왔는데 본 단락은 그 부분은 교인들을 위한 시대적 상황적 권고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미 바울이 하는 권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한 권고 14장 1절부터 15장 3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제물을 놓고 강한 자, 약한 자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고기의 초점이 이제 고기한테 맞춰져 있던 초점이 우상제물한테 맞춰져 있던 초점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마음. 서로 간의 관계. 거기로 옮겨간 거죠. 예, 바울은 강한 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랑도 강한 자들의 주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공동체 내의 분파, 분열 문제에 관한 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이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피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먹느냐 마느냐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공동체의 화해와
형제 사랑을 위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찍 깨달은 거죠. 뭐 이런 음식과 추초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로마서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핵심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3장부터 4장은 이신칭 이론을 말하는 것은 9장부터 11장을 밝히기 위한 전초 단계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 3장부터 4장 이신칭이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9장부터 11장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요거를 다루는 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